오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그 점이 좀 막연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만 그렇습니다. 금방 포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그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일을 그걸 억지로 제가 열어드리거나 또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일이 잘못하면 너무 신비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또 이상한 왜곡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또 정말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해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나를 주님이 그렇게 이끄셨구나. 이 교회로 오게 하셨구나. 또 주님이 나를 그런 연단을 통하여 훈련하셨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깨닫자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신 것을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고백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2023년 12월 꼭 1년 됐습니다. 이제 그때 선한목자교회에서 건축비 부채 완전히 상환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그리고 김다희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한 1년쯤 되어서 이제 건축비 부채가 다 상환이 됐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건축 중에 있었는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예배당에 교인이 가득 차고 그리고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하는 것은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배당 본당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될 때에 은행에다가 이제 융자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돈이 없으니까. 그때 은행에서 선한목자교회를 샅샅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왜? 이 교회는 이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서서 앞으로 이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도 불가능하다고. 은행에서 어지간하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려고 할 텐데 안 된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만약에 이 선한목자교회가 예배당 건축이 끝나고 예배당에 교인이 가득 차고 건축비 부채가 다 상환이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오기 같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다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예배당 공사는 끝났고 예배당의 교인은 가득 찼고
오히려 예배당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그리고 부채도 다 상환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적이 진짜 일어난 거잖아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설렜습니다. 기적을 보는 현장이거든요. 다들 그랬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다 해결된다면 이건 기적이라고.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적을 보는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나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고 다 축복하고 축하하는 분위기긴 한데 기적을 보는 분위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거나 또는 불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벌써 분위기가, 얼굴 표정이 확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은 아니에요. 몇 분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분들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부터 정말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집 팔아서 새빵 가서 그리고 교회 헌금하고 이랬던 분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진짜 기적을 보는 것 같은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은 있지 않았거든요. 지나고 난 다음에 잘 된 거죠. 뭐 부채를 다 상환했다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덤해지는 모양이구나. 지금이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걸어가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시구나. 지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오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생생한 경험이 되어야, 그래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예수 동행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소서.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청년이 아니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려면, 그러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 열망과 열정,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청년 예수 동행 공동체, 꿈 같은 일이긴 합니다. 사실 비올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청년 예수 동행 공동체를 만들려고 개척한 거고,
예수 동행 목요 집회를 하는 것도 바로 예수 동행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서 이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열망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 두세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이 바로 예수 동행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2023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대만에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첫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무나 마음에 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을 찾으라. 많은 사람 모이는 것을 관심하지 말아라. 몇 명이 모였나, 얼마나 모였나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을 찾으라. 너무너무 강한 말씀이어서 그때부터 예수 동행 사역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아마 다이실 거라고 믿어요. 정말 귀한 모임인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한 것이 그저 소수의 인원을 주목하라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두세 사람이 아니고 그 두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의 역사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연합하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청년 예수 공동체도 똑같아요. 우리 비올드 교회 청년들, 또 오늘 온 청년들 중에 진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동행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다들 안 된다고 그래요. 힘들어해요. 이유는 뭘까요? 혼자기 때문에요. 혼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혼자예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체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틀림없이 혼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2007년에 주님으로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설교도 못하고 모든 집회도 취소하고, 그때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 작게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사는 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건 저에게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아무리 목사지만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으며 사는 대로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럼 설교를 차라리 안 하는 것, 그죠? 그렇게 못 살 바에야 설교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 전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해서 사라지면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어요? 공부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가 된다면, 열심히 정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만 사라진다면, 그러면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매우 심각하게 저를 깨우치신 것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곤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해요. 이유는 그렇게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말씀은 너무 강력한데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제가 전했으니까 매번 제가 들은 거죠. 그러면 너는 다른 교인들이 설교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기보다 너 자신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인가? 그것부터 점검하라. 물론 저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고 정말 삶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제 이전에 저의 모습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이후의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달랐어요. 저는 그 정도로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8년에 처음 제가 쓴 예수 동행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실험을 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설교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하다가 지치면 잠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번이 넘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거나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너무너무 충격이다. 그게 제가 예수 동의 일기를 처음 쓴 날의 일기예요. 실제로 하루를 일기를 써보니까 제 영적인 실상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 저 스스로가 저를 속이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실상입니다. 제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걸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살아보려고 일기를 써보니까 마치 빛이 제 속에 비친 것처럼 제 삶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원인이 뭔가,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내가 아는데 왜 그 복음대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나는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게 산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 너무 자랑스럽게 산 것도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구나. 내가 언제까지나 교인들에게 그냥 말쟁이처럼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팔아서 그냥 설교는 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낼 거냐.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그때 내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일기를 쓰니까 비로소 나의 모든 삶이 빛 가운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일기를 꾸준히 써오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일기를 쓰다가 중단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7년, 18년을 계속 매일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유는 나눔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최양락 목사님도 선한 목자 계실 때 우리 같이 목사 나눔방, 일기 나눔방 속에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일기를 나누며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안 쓰면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쓰라고 해놓고 제가 안 쓰면 그 뭐가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단계를 넘어서는 일이 필요한데, 그게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나누며 사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 삶을 매일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고 사는 일이 그게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에도 진짜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을 정말 실제로 현실 속에서 제가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일기 나눔방 방장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도 방장이 일기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조원들을 생각하니까, 나눔방에 들어와 있는 다른 분들을 생각하니까, 방장인 나라도
제대로 써야지. 여러분, 이것이 지나고 보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처음에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누구든지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들 교회에 오면 처음에는 목사님 뵙고 장로님 뵙고 교인들 뵙고 함께 소그룹, 속회나 구역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신앙이 수렁에 빠져서 거의 신앙생활 파산할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그때마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신방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자란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내 일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읽을 테니까. 그래서 일기를 쓰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의식이 안 돼요. 아니, 사람 의식이 돼서 일기를 제대로 쓰기 어렵다.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신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사람의 눈이 지금 문제예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내 모든 삶을 다 보고 있는데 뭘 쓸까 말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식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바라보고 사는 훈련의 첫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일기에 쓰기는 참 어렵다. 그러면 잘못 산 거죠.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일기 쓰는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 누가 본 적이 있겠어? 그런데 오늘 이 일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내용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해놓고 전혀 무시하고 살았다니까. 사람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인데 주님 보기에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선한목적교회 부목사님들과 동일기를 쓰다가 그만둘 뻔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자고 나눈 방을 만들었는데 일기를 제대로 쓰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도 미안해하고 또 저도 만나도 좋게 안 보이고 서로 피차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이럴 바에야 우리 쓰지 맙시다. 괜히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끼리도 안 되는데 교인들에게 어떻게 쓰라고 하겠습니까? 아예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랬더니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숨쉬고 살겠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계속 쓰십시다. 다른 목사님들이 엄청 마음이 아주 쉽지 않아 하더라.
아니 분위기가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목사님이 그러나 이런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일기 쓰는 거 솔직히 힘듭니다. 그런데 동행일기를 쓰기 전에 그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목사라고는 했지만 부부싸움도 잦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밤마다 텔레비 보고 스포츠 뉴스 보고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보고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또 맨 졸고 그러면서도 또 목사라고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너무너무 위선자 같고 이중적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래도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부부싸움도 못하겠고 애들에게 소리도 못 지르겠고 저녁에 내가 엉뚱한 텔레비 보고 영상 보다가 그렇게 하루를 끝낼 수도 없고 이제야 비로소 목사답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이제 일기도 안 쓰면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쓰시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다들 공감하셨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힘들다 어렵다는 말 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진짜 갈망을 가지고 씁시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써봅시다. 목사님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동행 운동을 일기를 쓰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때 목사님들과의 그 고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스스로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 공동체가 서로 지켜주고 붙들어주니까 서로가 다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목회를 했던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를 보든 선한목자교회 목사 공동체, 사모님들의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죠? 다 동행일기 나눔 방으로 공동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일이 청년들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니까. 나이가 한참 들어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나 청년 세대부터 그런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굳어져요. 이 굳어진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면 굳어지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굳어져요.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굳은 땅이 되잖아요. 해마다 갈아주어야 거기에 논밭이 되는 거죠.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 심령이 다 굳어져 있어요. 굳어진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요.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집에 돌아가면 가정천국이 아니에요. 근심과 염려는 너무 많고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을 못하고 믿음 없는 말만 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셨던 것.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속 터지는 호소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유가 뭐죠?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드러낼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동행일기 쓰고 동행일기 나눔방에 가입을 하시라. 부담스럽다는. 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굳어진 마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일기를 쓴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일기를 쓰게 된 아주 원조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도 일기를 쓰는 일을 며칠 중단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930년 4월 19일 일기예요.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에 한 사람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떨립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와 그리고 그 일기를 쓰고 그걸 나눌 때와 전혀 그렇지 않고 일기를 쓰는 일을 중단했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틀림없이 느끼실 거예요. 어느 부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각도 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써야겠다는, 일기를 읽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나눔방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내가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하루를 사는 것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야 하니까 날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게 예수 동일기 나눔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 같이 모여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기 나눔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떨어져 살아도 일기를 매일 서로 읽어주고 댓글 달아주면서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 한 분이 아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어요. 자살 충동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자살 충동으로 시달리다가 공개 일기방에 죽음의 그런 충동을 극복하고 오늘은 승리하고 싶다, 그런 내용의 일기를 올렸어요. 그날 100 몇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개 일기방에 올렸어요. 기도한다고, 힘을 내시라고. 그분이 그 댓글을 읽으면서 우울증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걸 간증하셨어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과의 공동체,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이겨나갈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일기를 쓸 때 한 줄밖에 쓸 수 없을 때, 아니 함께 일기를 쓰기로 했는데 일기를 안 쓰기도 그렇고, 일기를 쓰자니 오늘은 정말 쓸 것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오늘은 정말 비참한 하루였어요. 주여, 저를 이 비참한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라도 쓰세요. 그렇게 쓰고 그날 하루를 지난 것과 그냥 하루를 지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 놀라울 정도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붙들어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게 동해일기 나눔 방이고 청년 공동체 안에 꼭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동행 일기 공동체가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나눔 방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예전에 하는 것처럼 일기를 쓰시면 안 돼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라고 믿으셔야 돼요. 정말 한 줄 일기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기 나눔 방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일기를 쓰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살려야 돼요. 그 일기 나눔 방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셔도 살아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수 동해 일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장이 되어서 함께 일기를 쓴 사람을 세워야 되며,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정말 믿고 그 주님과 동행을 진짜 갈망하는 사람을 찾으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 사람은 예수 동행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손 붙잡고 부탁이 있어 왔어. 뭔데? 그러면 울어요. 말하기 전에 그냥 울어요. 아니 뭔데 그래, 뭔데 말해봐. 들어주면 말할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이루자. 나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격려해주고, 내가 쓰러지면 다시 붙잡아 일으켜주고, 즉시 찾아와주고, 그렇게 할 그런 사람이 내게 없어. 근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나게, 같이 하라. 이 사람과 같이 하라. 그럼 두 사람이 됐잖아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도시로 가서 살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부터 하세요? 살 집부터만 찾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도시에 가고 어느 나라에 가고 제일 먼저는 여러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에요. 공동체가. 원래는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아닐 수 있어요. 교인 중에 내 마음과 사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어제 나의 하루를 누가 알고 있나? 요즘 최근 한 달 동안
내 삶을 누가 알고 있나?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 영혼의 집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의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매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 공동체를 여러분이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안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두세 사람이 그러기만 하면 돼요. 한 공동체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진짜라면 그 공동체는 금방 불이 붙기 시작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요즘에. 근데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그러면 그건 금방 불이 돼요. 청년들 안에 일어나는 예수 동행 운동은 꿈과 같은 일이에요. 정말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심령이 굳고 마음이 굳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드러내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빛 대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사는 그러한 증인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빛 대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하지 되지 아니하도록 피차 매일 권면하며 피차 매일 권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된 마음, 아버지 하나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된 삶을 그대로 쫓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지도록 말씀에 반응하도록 성령의 이끌림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부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명령하시는 바가 너무 명확합니다. 주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왕이신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매일매일이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가 살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매일매일이 쌓이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매일의 삶, 아버지 하나님, 매일 순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고 다른 일을 그렇게 세우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비홀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실체가 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이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끌어주고 세워주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다시 주님 바라보자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바라보는 영혼의 집과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주여,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러한 비올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잡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들어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빛 가운데 교제하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는 그 감각이 길러지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들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젊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한 방향으로의 순종을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비올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청년들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려고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그 공동체에 속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라라고 하신 주여, 저희가 혼자 하다가 그저 사랑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성도의 연합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서 교제하되 주와 동행하는 것을 서로 잡아주는 그러한 교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올드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서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거룩한 청년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